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행위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 이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다음에 무려 14년 뒤에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지와 같은 것이다. 하나의 어떤 쌓인 도장과 같은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표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도 아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율법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의 때에 주어진 거예요. 결국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들이 의로 여겨졌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어떤 매뉴얼과 같은 그런 지침서와 같은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었냐, 의롭게 될 만한 행위가 있었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세울 만한 행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냐.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7절 이하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면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러니까 17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1절부터 16절에서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되어졌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 설명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어졌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5절에서도 보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불의한 자를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6절부터 쭉 8절까지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 다윗이 최고의 그 복으로 여겼던 건 뭐냐면 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그 불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이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윗이 아브라함의 본 그 믿음 안에서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계보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다. 결국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이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뭘 믿었어요? 헛된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창조주를 믿었다는 거고요. 그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결국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을 주시고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잖아요. 이미 그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여지진 않았지만요. 이미 되어질 줄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오늘 실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100세가 다 되었어요.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도 사례가 어때요? 태가 죽었잖아요.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아내를 보면 알잖아요. 뭐 생리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가정들을 쭉 보면서 이제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약속하신 것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권이 탄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나이에 있지 않고 내 몸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을 바라봤고 내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또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편에 서는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모세나 우리가 아브라함이다, 다윗이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자기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서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보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편에서 보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 그들의 다윗과 이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이 오늘로 가지고 와서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별과 같은 자손을 오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 여길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많이 선을 쌓았기 때문에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던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인류 모두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려지게 하여 주시고 불법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내줬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죽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우리 범죄한 것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어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생명에 이르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쌓았기 된 것이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서 구원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의로 여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